그 계시록이라는 제목은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의 계시라는 표현, 이게 예언서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계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루어진 계시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도 있는 거죠. 계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일이다 이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그 계시를 지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성경의 각 저자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냐 해서 그 쓴 자의 이름이 이제 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인 사도행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사역들을 기록한 거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타이틀을 붙는데, 그래서 이게 요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 사람들이 계시, 특별히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기대를 가지니까 특별히 또 이 요한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요한계시록이 하지 말고 그냥 예수계시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그냥 아예 타이틀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이 계시가 누구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죠. 이 계시가. 근데 거기가 그 선포되는 그 끝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길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읽는 게 오래 걸려요? 빨리 보세요. 어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줄을 걸었겠어요. 이렇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여기서 종들은 특별한 어떤 종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제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계시에서 일어났던 일, 또 계시에서 일어난 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볼까요? 22장 20절 21절이 제일 끝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처음과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 중간의 내용들 뭐 여러분 이게 환상 속에서 본 거고 또 되게 이게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알면은 이제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19장 12절 13절. 알파와 오메가, 어린 양, 백마탄분, 충신, 이게 신실하신 분, 충신이다, 진실이다, 참되신 분이다, 이건데 이제 진실이시다 이렇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분, 처음과 마지막, 이런 단어들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거기에 그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이제 이단에 안 빠지는데, 그 이단들이 꼭 사진이 하나씩 있다 그랬죠. 이단 교주들이. 어떤 사진이요? 백마탄 사진. 그 북한에 있는 그것도 이단이죠.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거기도 이제 백마 타고 사진 잘 찍고, 그래서 백마 타고 설원에서 막 백두산에서 사진 막 찍고, 연출이죠. 이게 다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이 이단들이 예수님 자리에 딱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린 요한계시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요한은 뭐죠? 네, 요한은 뭐죠? 그냥 저자이죠. 성경의 저자. 수많은 저자 중에 한 사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절, 2절 보면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걸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게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그 어떤 곳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요한이 아닌 다른 성경의 저자가 들어가고, 성경 이 창세기서부터 다 기록된 내용의 저자의 그 복음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데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막 요한이 대단하다, 밤모섬에서 그것도 환상으로 그렇게 예언을 섬에서 들었다는 게 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이게 미스테리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섬에서 혼자 이게 있으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요한이 누구냐? 이 시대의 요한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대의 마태, 이 시대의 마가, 이 시대의 12제자 막 갖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되게 이렇게 막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을, 그럼 사도 요한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시대에 새 요한이 있다. 누군지는 말 못하겠다고. 누군지는 말 못한다. 왜?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림은, 그죠? 그래서 새 요한이다. 자기를 그 자리에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요한의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뭐 예수님처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인간을 예수님 자리에 높이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기 신천지에서 잠깐 좀 출장 오신 분 계시면 좀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유일한 전달자냐? 아닙니다. 그 전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최종 목적지죠. 이제 선포하는 대상인데, 그러려고 예수님 다음에 어떻게 그의 천사를 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전달자예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보다 천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보다 천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 천사를 보니까 그냥 요한이 거기서 그냥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계시를 들고 왔다 그러면 막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높이는 거죠. 계시록 2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그게 그 장면입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걸 천사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그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천사가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그 이론을 다 깨트리는 말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이죠. 나 천사죠. 너 이 요한입니다. 내 형제 선지자들, 그 이제 이 계시를 선포하는 또 다른 사람들, 이제 그걸 듣고 또 선포하고, 그걸 듣고 선포하고, 이 시대의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선지자들, 그런 선포자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받는 자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지키는 자들은 뭐냐면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듣고 행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까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종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를 천사가 전해서 저 천사를 숭배하고, 야,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줘서 사도 요한을 높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계시록을 누가 막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줄줄줄 풀어요. 야, 저분 이 시대의 진정한 종님이시다. 종이야 이러긴, 그러니까 종님이시죠. 아우, 주의 종님. 약간 스님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종님, 스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래서 그걸 받는 성도들이나 계시록을 받는 여러분이나 그걸 선포하는 자나 그걸 전달하는 사도 요한이나 그걸 또 전달하는 천사나 다 똑같다. 다 똑같은 레벨이다. 다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높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새 요한 주장하는 신천지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외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를 막 사모하고 이걸 기다렸는데 이게 뭐 신앙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계시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건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핍박한 자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방주와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환란이 오는 거죠. 물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미 예표됐어요.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죽었던 18절에 지금 밑중국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는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틀을 넘어서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권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다. 왜?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고통과 고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죄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보시면은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상징이죠. 24장로들은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네 생물이 다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들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계시록 5장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 다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이라고 하죠. 시작.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기도들 올리고 그 다음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 임봉 떼는 게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 임봉, 예수님이 바로 그 임봉 떼기에 마지막에 이 땅에 와서 그 심판을 오셔서 심판하시기에 너무나 당연하신 분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죠. 그게 피로 사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 이게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게 나라를 삼았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특별히 택한 제사장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영광 올리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게 이제 구원의 모든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과정. 이걸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왜? 누가 누구를 심판해? 뭐 이런 교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를 심판하는 권세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교만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 향하는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막 두려워하는 요한 손을 탁 이렇게 잡으셔요. 손에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도니까, 근데 뭐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서 막 두려워하니까 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17절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린 또 어떤 얘기를 하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제일 마지막이죠. 그걸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계시록 다른 곳에도 그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8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차 오실 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의 그냥 위인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다 표현이 내가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그걸 고백하지 않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죠.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자들은 찬양하게 되죠. 어떤 찬양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계시록 1장이니까 1장에서 찾으면 5절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